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두로에 대하여 말씀하시되 내가 엎드러지는 소리에 모든 섬이 진동하지 아니하겠느냐. 곧 너희 가운데 상한 자가 부르짖으며 죽임을 당할 때에라. 그때에 바다의 모든 왕이 그 보좌에서 내려 조복을 벗으며 수놓은 옷을 버리고 떨림을 입듯 하고 땅에 앉아서 너로 말미암아 무시로 떨며 놀랄 것이며 그들이 너를 위하여 슬픈 노래를 불러 이르기를 항해자가 살았던 유명한 성읍이여 너와 너의 주민이 바다 가운데에 있어 견고하였도다. 해변의 모든 주민을 두렵게 하였더니 어찌 그리 멸망하였는고. 내가 무너지는 그날에 섬들이 진동할 것이며 바다 가운데의 섬들이 내 결국을 보고 놀라리로다 하리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너를 주민이 없는 성읍과 같이 황폐한 성읍이 되게 하고 깊은 바다가 내 위에 오르게 하며 큰 물이 너를 덮게 할 때에 내가 너를 구덩이에 내려가는 자와 함께 내려가서 옛적 사람에게로 나아가게 하고 너를 그 구덩이에 내려간 자와 함께 땅 깊은 곳 예로부터 황폐한 곳에 살게 하리라. 내가 다시는 사람이 거주하는 곳이 되지 못하리니 살아있는 자의 땅에서 영광을 얻지 못하리라. 내가 너를 패망하게 하여 다시 잊지 못하게 하리니 사람이 비록 너를 찾으나 다시는 영원히 만나지 못하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에스겔 26장 15절로부터 21절에 있는 말씀은 두로의 멸망에 대한 애가, 그리고 두로가 이제 큰 구덩이로 내려갈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을 통해서 두로의 멸망에 대해서 예언하고 있는 말씀이 26장 15절로부터 21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오늘 주시는 이제 이 본문의 말씀 15절로부터 18절까지를 보게 되면 이제 두로의 멸망에 대해서 그것을 지켜보는 주변 나라들이 매우 놀라고 또 두려움에 빠지게 될 것이다. 이 말은 두로는 외형적으로 보면 여러 나라들과 무역을 통해서 당시 지중해 해상 무역의 어떤 주도권을 가지고 있는 나라로서 어떤 상업적, 그리고 경제적, 그리고 외교적 이런 면에서 매우 좋은 관계들을 맺고 있기 때문에 결코 망할 것 같지 않았던 이 두로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심판하심으로 그 두로의 멸망을 보고 주변에 있는 나라들이 놀라고 떨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오늘 우리가 읽은 15절로부터 18절까지의 말씀이 되겠고, 이어지는 19절로부터 21절까지에서는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두로를 멸망시키실 때 두로성 그 자체에 대해서 어떻게 하나님이 그 두로를 멸망시키시는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오늘 주시는 이 그 두로의 멸망에 대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세상에서 아무리 아름답고 세상에서 아무리 강하고 힘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이 되면 그가 살아날 길이 없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려운 가운데에서 우리가 살아날 수 있고 다시 회복하는 지름길은 우리가 주께로 돌아가는 길밖에는 없다라고 하는 것을 이 두로의 멸망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특별히 오늘 이 에스겔 26장 15절로 21절에
두로의 멸망에 대한 그런 예언의 말씀을 듣는 오늘의 독자들이 깨달아야 되는 것은 본문 속에 나타나 있는 당시의 어떤 역사적인 상황 그리고 외교적인 상황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런 두로의 멸망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보면 하나님과 대적하고 하나님과 맞설 때 그 하나님을 견딜 자는 아무도 없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에게 순종하고 순응하는 삶을 살아가는 자들이 되어야 함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많은 독자들은 많은 성도들은 두로가 어디에 붙었는지도 잘 알지 못하는데 그런 어떤 나라에 대해서 멸망에 대한 말씀을 주시는 것은 그들이 왜 망하게 되어졌는가, 그들이 어떤 상황 속에 있었을 때 그들이 멸망했는가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오늘의 그 말씀을 읽는 자들이 반면교사로 삼게 하기 위한 것임을 우리는 분명히 깨달아서 오늘 주시는 이 두로가 멸망하게 되어지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도성 예루살렘과 유다의 멸망을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두로를 심판하시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따라서 오늘 주시는 이 두로의 죄목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백성들, 즉 하나님의 것에 멸망을 즐거워하거나 그 멸망을 가속화시키는데 어떤 일조하는 자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않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에 우리는 하나님의 일, 즉 하나님을 위해서 복음과 그리스도를 위한 일을 하고 있는지 한 번쯤 성찰해 보셔야 되겠고, 나는 내가 잘 알지 못하지만 그러나 어떤 일을 행함으로 그것으로 말미암아 한국 기독교와 세계 기독교의 나쁜 역사를 우리가 써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그렇게 되어질 때 하나님은 그것에 대한 책임을 반드시 물으시는 분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내가 알든 모르든 간에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교회에 대해서 부정적이거나 그것을 방해하거나 그들의 멸망을 즐거워하는 그런 자들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말씀으로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모습을 한 번쯤 성찰하고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주시는 15절의 말씀에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두로에 대하여 말씀하시되 내가 엎드러지는 소리에 모든 섬이 진동하지 아니하겠느냐. 곧 너희 가운데에 상한 자가 부르짖으며 죽임을 당할 때에라. 즉 하나님께서 이 두로를 심판하심으로 그 성에서 상한 자가 부르짖게 되고 죽임을 당하는 일이 일어나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16절에 그때 바다의 모든 왕이, 즉 이 바다의 모든 왕이라고 하는 것은 당시 두로가 지중해 해상 무역의 중심지 역할을 했기 때문에 두로와 교역 관계에 있는 지중해 연안에 있는 많은 나라들의 왕, 이것을 의미하고 이 표현을 통해서 두로가 하나의 시리스테이트, 작은 도시 국가였긴 했지만 그러나 무역의 중심지로서 매우 영향력 있는 나라였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그래서 그 두로와 상업적 관계에 있는 모든 바다의 모든 왕이 그 보좌에서 내려 조복을 벗으며 수놓은 옷을 버리고 떨림을 입듯 하고 땅에 앉아 너로 말미암아 무시로 떨며 놀랄 것이다. 즉 멸망하지 않을 것 같았던 두로의 멸망의 모습을 보고 이 두로를 알고 있는 주변의 많은 나라의 왕들이 두려워하고 떨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두로의 멸망을 바라보면서 그들, 즉 바다의 모든 왕들이 두로를 위해서 슬픈 노래를 불러 이르기를 항해자가 살았던 유명한 성읍이여, 너와 너의 주민이 바다 가운데에 있어 경고하였도다. 해변의 모든 주민을 두렵게 하였더니 어찌 그리 멸망하였는고. 그러니까 오늘 주시는 이 17절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은 두로는 결코 멸망할 수 없는 강한 그런 도시였고 나라였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나라가 멸망했다. 그것을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주시는 이 바다의 모든 왕들이 두로의 멸망을 보고 애가를 불러서 말하는 내용을 통해서 보면 이 세상에 아무리 강하고 아무리 힘이 있어도 하나님의 심판을 견딜 자가 없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과 등지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관계가 아니라 하나님에게 순응하고 순종하는 자가 되어야 함을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러면서 18절에 내가 무너지는 그날에 섬들이 진동할 것이며 바다 가운데의 섬들이 내 결국을 보고 놀라리로다. 즉 바다 가운데 있는 나라들이 이 두로의 망함을 보고 놀라게 될 것이다. 왜? 앞에서 17절에 보았던 것처럼 다른 나라 주민들을 두렵게 하던 강한 그런 도시였던 두로가 멸망하는 것을 보고 그들에 대해서 놀라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망하지 않을 것 같았던 나라가 망하는 것. 그래서 우리는 이런 열국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을 통해서 보면 에돔 같은 것은 정말 높은 바위에 있어서 아무도 들어올 수 없는 곳에 있다고 하지만 그러나 그곳에서 끌어내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고 오늘 주시는 이 본문 17절에서는 바다 가운데 섬으로서 누군가가 점령하기 매우 어려운 강한 성이었던 두로가 멸망했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하나님 앞에는 어느 누구도 어떤 철옹성도 견딜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러면서 이제 19절로부터 21절까지는 두로의 그 구체적인 멸망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그래서 19절에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너를 주민이 없는 성읍과 같이 황폐한 성읍이 되게 하고 깊은 바다가 내 위에 오르게 하며 큰 물이 너를 덮게 할 때에 바다 가운데 있는 도시 두로에 대해서 하나님이 오늘로 얘기하면 헤일이나 태풍이나 쓰나미나 이런 것을 큰 물을 너에게 덮게 그 도시가 그 바다가 그 자연재해를 통해서 그 도시를 덮게 하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하나님은 이 우주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특별히 요나서에서 보듯이 바다를 주관하시는 분이에요. 풍랑을 일게 하기도 하고 잠잠케 하기도 하시는 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하나님께서 큰 물이 두로를 덮게 하고 깊은 바다가 내 위에 차오르게 해서 그 도시가 물에 잠기게 할 것이다 라고 하는. 그래서 하나님은 어떤 강한 성도 점령하실 수 있는 분임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그래서 20절에 내가 너를 구덩이에 내려가는 자와 함께 내려가서 옛적 사람에게 나아가게 하고 너를 그 구덩이에 내려간 자와 함께 땅 깊은 곳에서부터 황폐한 곳에 살게 하리라. 내가 다시는 사람이 거주하는 곳이 되지 못하리니 살아있는 자의 땅에서 영광을 얻지 못하리라. 그래서 오늘 주시는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구덩이로 비유되는 것은 수월로 멸망으로 내려가서 다시는 그곳에 사람이 살지 못하게 할 것이다. 완전히 패망시키실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고 21절에 내가 너를 패망하게 하여 다시 잊지 못하게 하리니 사람이 비록 너를 찾으나 다시는 영원히 만나지 못하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 그래서 하나님의 두로에 대한 아주 철저한 심판과 파괴를 말씀하시는 것이 오늘 주시는 26장 15절에서 21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하나님의 때가 임해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면 어느 누구도 견뎌낼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깨닫고 우리가 하나님을 등지기보다는 주께로 나가는 자가 되기를 결단하고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 속에 살아가는 거룩한 성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등지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함을 입는 거룩한 백성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위로 역사 교통하심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복의 백성이 되기를 결단하며 세상을 향해 나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할지어다. 아멘. 주라